여호수아서 이제 1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구성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이제 모세가 이제 죽게 되고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편 지파에게 이제 명령을 했는데요. 그 명령에 이제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한 만큼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제 죽었는데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이끌고 나와서 40년간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끝마치고 이제 모세가 이제 죽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 이제 모세의 죽음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있는 그곳에서 죽으니,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연로해서 이렇게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제 죽었을 당시의 모습을 보면은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않았다. 충분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신체적인 여건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민수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반석에서 이제 물을 이제 그 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굉장히 이제 그 어려움에 이제 봉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불만이 누구에게 향했냐면 모세에게 향한 거예요. 모세. 왜 우리를 어찌하여 이 광야에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대적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너무 이제 이 마음속에 분노가 이렇게 타올라 가지고요. 그 반석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들고 있는 막대기로 2번 내리친 거죠. 두 번 탁 내리치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물이 나왔고 이제 백성들이 그 물을 이제 마시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을 했고요.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주시는 것인데 마치 이 아론과 모세가 물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땅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신명기 3장도 말씀해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간청을 또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제가 그렇게 사모하고 이제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거부하시고 모세에게 맡겨줬던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겨주냐면 여호수아가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실 때요,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대목이 무엇이냐면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 맡은 자신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심는 자가 있고 또 물을 주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일은 이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각자 이제 역할이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모세의 역할은 뭐냐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그 목전까지 오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모세의 사명이었고요.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그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이제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모세는 율법의 모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시려고 한 것은 뭐냐면 모세는 율법의 모형이었다는 거죠. 그 여호수아는 무슨 모형이었냐? 은혜의 모형이에요. 은혜의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까지가 그 임무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경우는 이제 믿음을 갖고 가나안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것이 맡겨진 역할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좀 난해한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퍼즐 맞추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이 그 퍼즐판을 보게 되면 금만 그어져 있죠. 금만 그어져 있는 거예요. 금만 그어진 것을 가지고 전체 모형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퍼즐 조각이 이게 다 이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윤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마치 이렇게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흩어진 퍼즐 조각. 이 흩어진 퍼즐 조각 각각은요, 누구의 모습을 이제 완성된 모습이 이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잠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잠깐,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잠깐, 조금씩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밤에 서치라이트를 이렇게 중간 이렇게 비추는 것과 같은 전체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모습을 이제 점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이제 비춰줄 때는 전체적인 윤곽을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에 와서 그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이 이렇게 확 드러나는 겁니다. 마치 그 어두운 그 방에 전등불이 반짝하고 켜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 퍼즐을 조금씩 예수님의 아주 이 미세한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이 확 드러났을 때, 이분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퍼즐 조각을 맞추려고 했던 바로 그분,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 기록은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은 때였죠.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탐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힌트가 들어가 있다는 힌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마침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기록들을 잘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실행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났을 때 참 귀한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 어린아이한테 보석을 딱 하나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보석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보석 몰라요. 지금 오늘날 이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이 뭐냐면 정답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정답만. 하나님께서 그 정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약속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이렇게 보여주셨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정작 그 보석을 들고 있어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마치 영화로 얘기하면은 영상과 같아요. 영상, 그림책과 같은 것이고요. 신약 성경은 글자로 된 책이에요. 그래서 영상과 글자가 탁 마주쳤을 때 그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기를 읽으면서 단순히 역사책, 이스라엘의 역사책으로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간히 제가 비춰주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예, 이것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탁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정답만 아는 사람은 이 가치를 모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죠.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깨달으려고 하니까, 내가 믿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쑥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그 종이었죠. 예, 자원하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 동안에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죠.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했던, 물론 이제 대적하고 불평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큰 위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모세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죽으셔야 돼. 죽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호수아에 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모세의 율법 속에 머물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은 아직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인물이에요. 40년 동안 준비된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 모든 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한 그 땅의 경계를 이제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것이고요, 모세에게도 약속했던 것이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남쪽 경계는 광야죠. 광야 남쪽 경계 이제 광야는 이제 그 네게부 이제 그쪽 광야 지역을 얘기합니다. 동쪽 경계는 요르단강, 서쪽 경계는 지중해, 북쪽 경계는 저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경계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 그 사해 남쪽 부분 광야 지역부터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지역까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여기서 약속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맹세로 주신 약속이에요. 맹세로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바로 눈앞에 성취를 임박한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는 것인데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평생에 아무도 내 앞에 설 수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했냐면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해서 자신의 맺은 그 맹세로 하신 이 약속을 성취하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단순히 옆에서 내가 지켜줄게 하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은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도적으로 이 약속을 이렇게 성취시켜 주겠다. 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거는 순종하기만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도 제거해 주고요, 지혜도 주고요, 또 적들도 무찔러 주고요, 장애물도 없애주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구원의 조건은 뭐죠?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으면 됩니다.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 예. 구원 받기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로 거저 받는 거예요. 은혜로 거저 받지만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만큼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이 가나안 땅을 밟은 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밟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죠? 밟아야 주는 거예요. 밟아야지. 그 땅을 밟은 만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밟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모든 그 장애물도 제거해 줄 거고 또 적들도 무찔러 줄 것이고 모든 것을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밟으라는 겁니다. 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세가 죽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약속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데요. 이 약속의 말씀만 굳건하게 붙들으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붙들라. 예, 붙들면 승리를 줄 것이고 그러나 붙들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 사실 용기가 필요해요. 말씀 붙드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할까 하는데 하나님 말씀 붙드는 일은요 진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는요 일단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고 또 이 결단에 대해서 반드시 저항이 따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아주 극심한 저항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만 붙들라는 거죠. 그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이 말씀은 우리의 본성하고 충돌해요. 본성하고 충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냐면 진멸하라고 그러죠. 진멸하라. 예, 진멸하는. 어디까지 진멸하냐면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갓난아이건 양이든 가축이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 예. 이걸 진멸하기 위해서는 아이고 죽이기에 너무 아깝네. 아주 토실토실하게 아까운 거예요. 이게 죽이기에. 또 죽이려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뻐. 꽃미남이야. 예?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욕심도 드는 거죠. 욕심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저항이.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각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담대하며 용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요. 세상 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 버리셔야 돼요.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을 때는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그 사울과 같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살찌고 그 토실토실한 그 양들을 이게 감춰두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게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리라. 여기 보시면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말라. 예, 사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항상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거라는 거, 올바른 거. 안중근 의사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죠. 애국자죠. 그런데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테러리스트죠. 이 사람의 관점은 이렇게 자기가 속해 있는 이런 그 어떤 진영이라든가 가치관에 의해서 이렇게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치우칠 수밖에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관점,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이쪽 진영의 말을 듣지도 말고 이쪽 진영의 말을 듣지도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전과 성공의 비결, 이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여기 보면 안전과 성공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기서 이제 적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안전과 성공의 비결은 어디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안전과 성공의 비결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이 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는 것은 이제 언어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으로 묵상하라 하는 것은 생각의 영역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은 행동의 영역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순탄케 해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순탄하기를 원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은 끊임없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의 잣대를 놓고 끊임없이 이거를 점검을 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강함의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진정한 강함의 근거는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진정한 강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데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시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인이 되시려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데는 진짜 용기가 필요하고 이 그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독한 마음 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붙들 수 없어요. 세상과 또 그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연습.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이 격려와 권면을 받고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직무 수행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에게 이제 명령을 이제 하달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르단을 사흘 안에 건너갈 것이다.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죠. 양식. 예,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 소유하러 우리가 갈 것이다 하면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굳건하게 서서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도 여호수아를 이제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흘 좀 더 사흘에 왜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백성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또 이제 한 부류에게 또 명령을 하는데요. 동쪽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모세와 함께 지금 이제 가나안 그 목전에 왔잖아요. 이때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있었어요. 2지파 반이 있었습니다. 2지파 반.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요르단 오른쪽에 이 차지했었던 2지파 반의 이름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 2지파 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해서 이제 2지파 반이 이제 그 이미 땅을 차지했어요. 예, 땅을 이미 차지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요르단 동편에 이제 땅을 차지하면서 조건부로 이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 목축하기가 좋고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정착하지만 약속의 땅을 점령하러 갈 때에는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싸우겠다 이런 약속을 모세하고 한 거예요. 모세하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죽었잖아요.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모세하고 약속했으니까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 당시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여기 요르단 오른쪽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닌데 지금 여기 머물게 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그럼 너희들은 낙심시키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고 나머지 9지파 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라고 한다면 사기가 떨어질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낙심시키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정복하러 갈 때 형제들보다 앞서 나가서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굳건하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이제 가나안 전쟁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고 이제 저기를 점령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요르단강 오른편에 차지한 땅이 있어요. 맨 밑에가 루벤, 그 위에가 이 갓 지파고요. 그 상단부 쪽이 지금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참여를 한 겁니다. 참여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요르단강 좌편을 이제 지금 정복하는 이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모세와 약속했던 말을 기억하고 이제 이 나머지 형제들이 이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해요. 고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낙심시키는 사람이에요. 낙심시키는 사람. 이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낙심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이 2지파 반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땅만 이렇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도와서 함께 이 약속의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동편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편 지파 사람들이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가 가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100% 순종을 약속합니다. 100% 순종을 막 약속해요.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거죠. 비록 우리는 땅을 다 분배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겠다 하는 이런 의식을 여기서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모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한 마음, 한 믿음, 한 뜻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한 마음, 한 믿음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를 응원합니다. 뭐라고 응원하냐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이 명령하는 모든 것에 관해 당신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제 통과하면서 뼈저리게 배운 교훈이 있어요. 뼈저리게 배운 교훈.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무엇이냐면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배운 거예요. 그것만큼. 그래서 100% 순종하겠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죽여도 좋다. 그 사람을 죽여도 좋다 이렇게 여기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출애굽 2세대를 통한 새로운 시대가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구한 게 있어요. 요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희석시키지 마세요. 말씀대로만 하세요. 우리는 그러면 100% 순종할 것이고 만약에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한테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약속을 주셨다고 해서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예.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요. 순종해야 상속 유업을 받는 겁니다. 예. 이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순종과 이런 그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한 만큼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순종, 믿음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영역이 지금은 좀 적을지라도 점점 더 그 영역을 넓혀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까지 유프라테스 강까지 남으로는 네게부 광야까지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쌓아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